오늘은 우리 화이슬진저 예수님이 하신 7번을 화이슬진저 하셨는데요. 오늘은 그 7번째의 화이슬진저에, 근데 이 7번째 화이슬진저는 상당히 해석하기 어려운 화이슬진저예요.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화이슬진저예요. 이 서기관들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할 때, 지금 여기 때 두 시간적으로 볼 때 1세기 때 예수님 당시에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렇지만 이건 23장, 마태복음 23장은 우리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나는 소위 교회 안에서 소위 가짜 영적 지도자들, 외식하는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학자들을, 선생님들 이야기하고,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목회자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한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예수님 재림 전에 이슬 하는 것은 미래형이거든요. 예수님도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여기 원문을 보면요, 이분들에게 이제 이분들을 사용해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런 가짜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을, 중요한 개념이 교회 밖이 아니고 교회 안에 이런 가짜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디자인 속에서예요. 오늘은 여기에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보기를 원해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시면, 여기 보면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잘 오늘 소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제가 그걸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제가 서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9절에 화이슬진저 외식한다는 말은 뭐예요? 영어로는 히포크레트.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보이는데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소위 기독교인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그러니까 목적이 자기가 인정받고 영광받기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의미에서 히포크레트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히포크레트 그러면서 이 학자들아, 이 재림 전 때의 이야기예요. 이 오늘날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의 목회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제자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그러니까 무덤을 세운다, build tom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무덤 만들어 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비석을 데코레이션하고,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구약 시대, 지금 예수님 당시를 먼저 이야기해봐요. 예수님 당시에 이 지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구약 시대에 이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그리고는 그분들이 의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너희 선조들이 그런 짓 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무덤을 아주 이쁘게 잘 꾸며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비석도 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아주 기가 막힌 말들 써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는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그 조상지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라기 누구야? 이 지금 1세기 때 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조상들이 시대에 살았다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우리 조상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했던 선지자들을 피 흘려놓고는 여기 보면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저희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으리라 한다. 이 말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구약시대 우리 조상들이, 다시 말해 조상들 중에서도 지금 뭐냐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우리 조상 리더들이 선지자들을 많이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예. 선지자들을, 그러면서 그 선지자들을 의인들이라 그랬어요. 그 의인들을 피를 흘리게 했는데, 그러면서 말하는,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그런 짓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변명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이제 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생각한 너희들 이놈들아, 너희들은 말씀하시니 그 나쁜 조상들의 후손들임에 틀림없다 이놈들아, 그런 말씀하시니 그 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나쁜 짓을 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구약시대에 요 사람들 때 우리가 살았더라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제 자기네를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잡아서 뭐냐면, 아, 그러면 그 나쁜 조상, 너희들이 그 나쁜 분들의 자손이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그 죽인 자들의 자손 이미 스스로 증거하는구나. 됐어요? 제 말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같은 그룹이구나, 그런 소리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이제 다시 이제 1세기로 오셔가지고 1세기 오신 다음에 그것을 다시 지금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연계해서 봐야 돼요. 너희가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말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영어로는 NIV니 킹제임스는 이것을 너희들이 쉽게 말하면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의인들의 피를 흘리게 했는데 이제 피의 양이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양을 채워라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냐면 fill out, 그래. fill out, 채워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허락하신 의인들의 피가 있어요. 선지자들의 피의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을 채우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해요? 가짜 외식하는 누구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의인들의 피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 피의 분량을 아직 차지 않았다. 구약시대 지금 1세기 때 또 차지 않아서 너희들이 그걸 채워라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쭉 나가서 오늘로 점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이 재림 전에 있는 이 소위 요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들도 이것을 채워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좀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재림 전 시대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두 번째 짐승. 뭐예요? 종교적 적 그리스도들이. 예.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짐승들이 이 종교적 적 그리스도들에게 지금 말하는 게 너희들도 이 순교자의 피의 양을 채워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보면 구약 시대에도 피를 흘렸지만 채우지 못했고 신약 시대 지금 2000년 동안도 계속 피를 많이 흘렸지만 채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요. 이제 오늘날 이것 채우는 일을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께서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칼럼에서 항상 강조했죠. 그러니까 이 화면을 통해서 공부하는 분들은 우리 커뮤니티, AMI 커뮤니티 안에 들어오면 칼럼이 있어요. 그거 꼭 보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이것을 전제로 하겠어요. 우리가 좀 공부할 게 상당히 많아요. 예. 이제 그러면서요, 요 사람들을 피를 채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무서운 말을 했어요. 요 뱀들아, 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어요. 네. 그것도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에요. 영향력을 주는 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보고 너희들 이 지금 피를 채우는 일에 책임을 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니네들은 뱀들이고 독사들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 사탄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래형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 이 원어를 봐도 그렇고 한국말도 샬 미래형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면서 미래형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 전으로 이제 점프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마태복음 23장은 재림 전 사건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점프를 가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그러면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희가 누굽니까? 이것을 다시 오늘날로 표현하면 두 번째 짐승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진짜 선지자들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진짜 지혜 있는 자들과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지혜 있는 자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은 뭐예요? 진짜 복음주의 학자들이 예, 다시 말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 짐승 그룹들에게 예? 지금요 진짜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너희들이 죽이기도 하고 피 흘리게 예? 또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이건 생명 없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매 맞는 거예요. 고통만 주지 죽은 사람들은 안 해. 예? 그 다음에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핍박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순교의 개념이 뭐냐? 완전히 죽는 사람들도 있고 순교가 그러니까 육적 순교예요. 예. 생물학적 순교예요. 이런 사람들 십자가에 죽는 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건 혼적 순교가 있어요. 이건 뭐냐? 채찍질 당하고 미움 당하고 그 다음에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핍박당하고 이런 일들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요. 누가 이런 말을 지금 예언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재림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 종교적 적그리스도들이 내가 보내는 진짜 복음적인 선지자들과 진짜 지혜 있는 자들과 진짜 서기관들을 내가 너한테 보낼 텐데 너희들이 요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하고 육체적인 피를 흘리게 해서 죽이는 일도 있고 너희들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육적 피 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예요? 혼적 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고통당하게 하고 핍박하고 왕따시키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피라는 개념이 이 피 흘린다는 개념이 순교라는 개념을 두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실제로 피 흘리는 거예요. 죽어서 죽게 하는 것. 또 두 번째는 뭐예요? 혼적 피 흘리는 거예요. 고통을 주고 왕따시키고 미워하고 여러 가지로 삶을 어렵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것도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피 흘림이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 흘림을 차게끔 만드는 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두 번째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정리됐어요? 예. 그러면서 35절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부터, 그래서 아벨이란 건 주전 4000년 분이 아벨의 의인인데 아벨의 흘린 피부터 시작을 해서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 그랬어요. 요 사가랴, 우리 스가랴 서 있죠. 우리 스가랴라고 그래도 영어로는 제카라야 그래요. 스가랴. 요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 스가랴가 할아버지는 이또고 아버지는 바라가라고 그랬어요. 바라가. 그래서 이 스가랴가 누구냐? 이 바라가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스가랴는 언제 사람이냐? 주전 520에서 주전 480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586 기억나죠? 586은 바벨론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요 당시에 586 바보에 이건데 이 586 사건 이슨 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게, 요 사람은 이 예언자 선지자로서 이분은 스가랴서를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쪽에다가 이분이 스가랴서를 쓴 그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쓴 내용을 잠깐 보면요, 이 스가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성경이에요. 스가랴서가요. 그래서 여기를 쫙 보시면 스가랴서는 이분이 이제 예언한 거예요. 뭘 예언했냐면 첫 번째, 지금 586 사건이면 알죠? 586. 그런데 70년 후에 516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걸 이미 받은 거예요. 516은 뭐예요? 여기에 성전, 제2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스가랴가 제2성전이 지어질 것을 메시지를 받은 분이에요. 절대 따라오세요. 성경 구절은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2장 9절이에요. 그리고는 그분에게 또 두 감람나무가 출현할 것을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이 두 감람나무를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그 다음에 총독인 스룹바벨이, 이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제2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누가 이 제2성전을 지을 것인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지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우리 가끔 부르죠.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영어로는 제룹바벨 그래요.
여기 이제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4장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라는 이 사람은 이 말라기는 주전 400년 때지만 이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제일 뒤편에 있는 분이에요. 586 그 이후에 뒤편에 있는 분인데 이분에게 엄청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성전을 지을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포로된 자들 중에서 아직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 귀환할 것도 8장 1절에서 23절에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에게.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주전 500년뿐 아니에요. 500년 후에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보여주는데, 유명한 초림 사건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거다 이런 말 우리 배웠죠? 요것이 마태복음 21장에 그것이 그대로 이제 성취되는 이야기인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귀 타고 들어간 사건, 그것을 500년 전에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이 유명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본 거예요. 아하,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 1월 며칠에? 1월 10일 날이죠. 우리 7절기에서 6월절 배웠죠? 1월 10일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며칠 동안 집에다 킵하는 거예요? 나흘 동안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을 가져다가 시장에 가서 사다가 집에다가 보관하는 날이 1월 10일 날이거든요. 그 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본인이 보관되는 거예요. 그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요 사건을 누구한테 지금 말씀했어요?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래. 제카라야 9:9 그래요. 한번 나 따라 하세요. 제카라야 9:9. 이거는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알아요. 저쪽 동네 가면요. 제카라야 9:9 그런 거예요. 우리 John 3:16 하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제카라야 9:9 하면 이것을 제카라야 스가랴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 것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스가랴한테 기가 막힌 거 보여줬죠? 여기 11장 12절에.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짬불 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전이에요. 짬불 해가지고 이분이 말이죠. 주전 500년 분인데 예수님의 재림전에 일어날 것을 다 본 거예요. 그때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나올 것을 쫙 본 거예요. 이분들이 눈 감겨 있다가 여기 보면 제카라야 챕터 10 1-12 1절에서 12절. 그리고는 7년 환란의 모습을 쫙 보이면서요, 7년 환란 전에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 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어요. 스가랴서 12장 3절에 예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저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 될 거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골치 아픈 도시가 될 거다. 사람들에게 무거운 돌이 될 거다. 그 도시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전쟁도 일어나고 그 도시 때문에 서로 문제가 생기고 그 안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분들은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말 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의 평화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요. 무거운 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스가랴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7년 환란 동안의 일들을 딱 설명해 줬어요. 12장 4절에서부터 13장 9절에.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장면도 보여줬어요. 14장 4절에서 7절에 정확하게 어디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감람산에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내가 요 승천하는데 내려올 때 요 장소로 다시 이런 모습으로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9절, 10절 여기서 말했거든요. 똑같이 그 전에 벌써 500년 전에 스가랴한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요 감람산으로 내려올 것을, 그리고는 천년왕국이 있을 것을 14장 8절에서 19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14장 마지막에 20절과 2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까지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스가랴 하면은요, 그러니까요, 이 스가랴 하면은 우리가요, 뭘 보냐면은, 아하, 이분이 586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쫙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쭉 해서 뭐예요? 이 창조 목적 학교가 끝나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까지를 쫙 다 보여주신 특별한 선지자예요. 예. 이 말은 참고로 해가지고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그러므로 이제 피 흘리는 사건이에요. 피의 양을 채우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차는 게 언제까지나 보세요. 아벨의 피부터, 그러니까 아벨의 피라는 건 우리 알죠? 주전 4,000년에, 주전 4,000년부터 시작해서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하는 말은요, 사가랴를 그냥 주전 500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스피릿이 있어요. 영적, 이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그 범주가 어디까지냐면 창조 목적이 끝나는 심판 때,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저쪽, 저 세상 새 하늘과 새 땅까지죠. 그러니까 스가랴라는 거는 이때까지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표현일까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기간까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000년 기간이 언제예요? 우리 여기 4,000년, 2,000년이면 여기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죠. 요때까지 지상 재림, 예수님의 지상, 여기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있어요. 여기 심판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저기 지금 누굽니까? 아벨이죠. 아벨의 피부터 예수님의 지상 재림까지, 요걸 지금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사가랴까지. 사가랴가 예수님의 지상 재림 이야기 했죠? 그렇죠? 그거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까지, 요 지상 재림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요 지상 발음 직전에 두 짐승이 불못으로 던져지죠? 그 성경 구절이 뭐예요? 계시록 19장 20절이죠. 그러니까 이 두 짐승이 불못으로 던져질 때까지, 그때까지 피 흘림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래서 이 채워라, 이 피 흘림을 채워라 하는 거는 실제로 피 흘림이 찰 때가 언제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까지 피 흘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 두 짐승인데 특히 교회 안에서 누구의? 두 번째 짐승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피 흘림이 교회 밖에서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피 흘리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가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그 피 흘림이 차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fill up 그랬어요. filling,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예수님께서요, 제가 여기다 칠판에다 그래서 적어놨어요. 내가 아까 설명한 걸 내가 간단히 다시 한번 볼게요. 재림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그러면 여기 뭐 두 번째 짐승이다. 두 번째 짐승. 이분 두 번째 짐승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처럼이에요. 어린 양이다가 어린 양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생겼는데 뿔이 두 개다. 우리 칼럼에 제가 자세히 설명했죠. 뿔이 두 개다. 그 뿔 하나가 뭐예요? 예수이고 또 하나는 WCC다. 예.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 교황과 예수회와 이 WCC 이분들 안에, 예? 안에서 이 의인들을, 여기 의인들을, 선지자들을, 진짜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을 이분들이 할 거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피 흘리는 피의 분량을 채우는 일을 이분들에 의해서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외에 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는 또 많지요. 교회 밖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피 흘리는 일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슬람 종교, 불교, 공산권에서 뭐 여기저기에서 지금 이 피 흘리는 일들을 이 양반들도 하고 있는데, 지금 마태복음 23장은 교회 안에서 요 가짜들이 있어가지고 또 의인들을 피 흘리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순교자의 정의를, 순교는 뭐냐? 하나님, 여기 지금 보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6장은 7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기다 내가 적지는 않았지만 노트에 좀 적으세요. 7인은 뭐예요? 예수님의 공중재림 전에 있어야 될 일들이죠. 아죠? 자, 7인의 첫 번째 인이 소위 흰말 탄 자, 두 번째가 뭐예요? 붉은 말을 탄 자, 그렇죠? 그 다음에 검은 말을 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회색 말을 탄 자. 그 회색 말은 전염병이에요. 지금 우리 회색 전염병 일어났잖아요. 요 네 사건이, 말 탄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사건을, 인을 띄니까 뭐가 나오냐면, 순교자들, 이미 죽은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예수님께 신원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그러면서 순교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피를 많이 흘렸는데, 아벨부터 해서 지금 예수님의 지금 공중재림 직전까지, 이렇게 피를 많이 흘렸는데, 우리 피를 좀 신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시오, 아직 순교자의 충만한 숫자가 차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찰 때까지 피를 더 흘려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 지금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지금 공중재림 때, 공중재림 직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쯤, 오늘날, 지금 여기 오늘날이면요, 공중재림, 여긴 지상재림, 이거 7년 환란이죠. 여기가 7년 환란이지. 제 말 잘 따라오세요? 지금 내가 혼자 떠드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 7인이 뭐예요? 7인이 예수님 공중재림 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오케이? 근데 지금 다섯 번째 인을 할 때 순교자 이야기하면서 이제 좀 순교를 그만 좀 시켜주십시오 라는 소리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쫙 순교당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니까 아니다. 아직 숫자가 차지
안 왔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아직 피를 더 흘려야 된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피를 흘려야 돼? 이 짐승에 의해서 최소한 이 지상재림까지 이분들을 불못에 던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피 흘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예, 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순교자들은 이제 저쪽 낙원에 올라가면 로얄 계층들 아니에요. 그렇죠? 로얄 계층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순교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우리 팔복의 8번째 복이 복 있는 자는 하시면서요,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받고 미움받고 배척당하고 왕따 당하면 너희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너희들 전에 구약 때 선지자들도 이런 걸 당했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니네들은 하늘의 상이 상당히 클 거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그래서 your reward is great reward. 그냥 리워드가 아니고 상이 great, 큰 상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로얄 패밀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팔복에서 말하는 요것은 목숨 피 흘리고 하는 육체적인 피 흘림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혼적인 부분, 인격적인 부분에서 미움당하고 왕따당하고 핍박당하고 하는 이런 걸, 그게 다 순교로 보는 거예요. 그것도 피 흘림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꼭 피 흘리는 생물학적 피만이 아니고 비생물학적 피까지도, 인격적인 피까지도 포함돼서 그것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채워야 되는가? 중요한 개념이에요. 거기다 좀 적어놓으세요. 내가 칠판에다 적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죽어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건 뭐냐면 제가 이런 말 했죠. 생명 살리는 원칙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살리는 원칙이 뭐냐? 누가 죽어야지만 살아나는 거예요. 대가를 누가 지불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제일 먼저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든지 살릴 수 있어요. 그분이 뭐 전능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분 삼위 하나님의 원칙이 뭐냐면 누가 대신 죽어줘야지만 된다. 그래야지만 살리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의 밀이 돼서 죽어서 많은 사람이 산 것처럼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12명 다 순교당했잖아요. 로마 제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분들은 진짜 피를 흘리는 일을 했고요. 그 나머지 분들은 또 혼적인 피를 많이 흘린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살리는 원칙이에요. 여기서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보혈, 피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시대에 왕따 당해야 되고 미움 당해야 되고 죽지 않더라도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서요, 지금 우리 민족을 세계 선교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적 차원에서 민족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피 흘렸지만 또 공산남북 전쟁에 의해서도 피를 흘렸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러니까 왜 비기독교인들 피 흘리는 거하고는 이야기가 달라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남쪽의 한국의 이 민족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 대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누가 우리 대신 지금 피를 흘리고 있어요? 예?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요, 틀림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북한에 피 흘리는 거 없애주세요 해도 하나님 그땐 내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흘리는 걸 기도하게끔은 해요. 기도는 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때가 있고 피 흘리는 뭐가 있어요? 피 양이 있어요. 그 분량이라고 그러죠. 그 분량이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우리 남쪽을 선교 민족으로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게 하려면 누가 피를 많이 흘려야 돼요? 북쪽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요, 이 순교자 이야기하실 때 이 순교자들이 누구냐 할 때 거기 6장 9절에 보면 설명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죽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걸 다 짚어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그게 뭐죠? 그러니까 구원론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죠. 요 구원론을 전하고 그 다음에 7가지 뭐예요? 진학 주제들이죠. 7가지 진학 주제들은 이분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 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중요성을 전하는 자들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이분에 의해서 우리가 이분의 생명인 이분의 피를 우리가 마셔야지만 구원이 있다라고 전하는 요 단순 복음이에요. 이걸 전하는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순교자들라는 건요, 그러니까 뭐 잠깐 예술에서 뭐 이슬람 나라나 어디에 가서 여행하다가 그놈들에게 잡혀가지고 그냥 죽었다, 이런 거는 내가 볼 땐 순교가 아니에요. 순교는 좁은 의미에서 뭐예요? 분명히 지금 여기 말했잖아요. 계시록 6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거하는 자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들이 성령 받으면 나를, 예수를 증거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론이 우리는 강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론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예. 누구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 받으면은 나를 증거한다고요. 그때 증거한다는 단어가 마르투스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증거한다는 그 원어가 마르투스가. 우리 영어로도 순교자들을 martyred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순교를 꼭 피 흘림이 받는 육적 순교만이 아니고 뭐예요? 혼적 순교예요. 예수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말하면은 왕따 당하고 미움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것도 순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나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전할 때 순교자의 스피릿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주님이 순교자의 판열에 집어넣은 사람은 하도록 돼 있고 미움받게 돼 있고 인정 못 받고 왕따 당하고 외로워지고 오해받고 이런 일들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 가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내 말입니까? 아니냐, 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의 말씀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이 순교자의 충만한 숫자가 차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두 가지 피죠. 육적인 피, 혼적인 피.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4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요. 본인이, 예수님이 내가 진짜 선지자들을 보낼 거다. 이 두 번째 짐승아, 너희들에게 진짜 지혜자들을 내가 보낼 거다. 진짜 서기관들을 내가 보낼 텐데 그 사람들을 너희들이 핍박해 가지고 피를 흘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피 흘리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로얄 계층 후보생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선지자들, 지혜자들, 서기관들, 학자들, 목사들, 여러분들 또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낼 때인데 너희들이 이 사람을 보낼 때 너희들이 죽이기도 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또 달리기도 하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기에서 핍박하고 그러니까 육적인 피도 흘리게 하고 혼적인 피도 흘리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가 피 흘림을 당해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케이? 진짜 지혜자들이에요. 진짜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 진짜 서기관 되라고, 학자들 되라고, 진짜 지혜자들 되라고, 진짜 선지자들 되라고. 선지자라는 건 미리 보는 거예요. 앞을. 우리가 지금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미리 다 보고 있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죠. 그 훈련을 지금 우리가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미움 당하게 돼 있어요? 안 당하게 돼 있어요?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하죠? 그 다음에 교회 밖에서는요, 말할 필요도 없죠. 교회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자,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민족은 이 미국 다음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사용하시려고 굉장히 지금 초점을 맞추고 우리 민족을 지금 주님이 쓰고 계세요. 쓰고 계시니까 우리 민족 안에서 이제 순교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리는, 육체적인 피 흘림 받는 사람들도 많이 나와야지만 이 일들은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북쪽에서. 그리고는 남쪽에 있는 이 생명 살리는 사람들은 피 흘리는 것은 혼적인 피를 많이 흘리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받고 소외받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남쪽에서 또 많이 나오도록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요, 우리 민족이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 40년 전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신실한 이 자들인데 어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이고 지혜자들이고 서기관 그룹들인데 어디 부족한데 좀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룹들이 있어 왔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핍박을 어떻게 하느냐? 소위 그 핍박하는 사람들의 신학 노선이 우리나라는 특히 어떤 노선이 강하냐면 소위 개혁주의가 강해요. 개혁주의. 이 개혁주의라는 것은 칼빈주의예요. 예. 이 칼빈주의를 루터 쪽은 개혁주의라고 그러질 않아요. 칼빈주의를 리폼으로 그러는데요. 이 칼빈주의가 우리나라가 이제 주를 이루면서 이 칼빈주의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도 쭉 그랬지만 종말론의 이제 해석에서 차이가 나요. 종말론을 칼빈주의는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에요. 무천년주의. 우리 종말론 내학설 공부 많이 했죠? 이 공부를 안 하면은 제 말을 알아듣질 못하고 시대 분별력을 몰라요. 우리는 이 어려운 종말론 내학설을 신학교에서도 잘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목사님들도 왜 신학교에서 이런 걸 잘 다루질 않아요. 자세하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종말론 중에서 이 무천년주의가 강한데 무천년주의는 뭐냐면은 모든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고 또 무천년주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구약 때는 그랬지만 신약 때 와서는 이스라엘은 이미 저주받은 민족으로 보고 이스라엘은 저주받아서 나라도 없어졌고 이스라엘 나라라는 의미가 저주받은 것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건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것도 그건 의미가 없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제3성 성전을 짓는 것도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혁주의라는 이 개혁주의 사람들 안에도 주님께서는 절반 정도는 개혁주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천년주의를 가지고 있지 않고 무슨 주의예요?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안에도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천년주의 중에서 또 세대주의가 있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아주 이 문자적 해석하고 아주 이스라엘을 강하게 강조하는 그러니까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복음화시켜야 되고 꼭 그렇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로얄 그룹으로 보는 그룹이 세대주의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또 이 구원론도 7부로 나눠가지고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개혁주의 안에서 이 무천년주의를 하는 분들이 특히 누구를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냐면 이 소위 세대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라는 이 그룹이 100년 전부터 미국에서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고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세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다 온 사람들이에요. 장로교인데 감리교인데 성결교인데 그리고는 중국의 지하교회 다 세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소위 지금 이 장로교 중에서 소위 이 무천년주의를 이야기하고 유대가 이스라엘을 저주받은 사람들로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소위 세대주의의 경향에 있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만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은사주의를 좀 강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도 이단으로 만들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진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강조하고 선교에 눈을 떠 있고 한 사람들인데 요 무천년주의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단화 되어버린 거예요. 이단화. 지금 우리나라가요, 그런 혼돈 속에 있어요. 신학적 혼돈 속에. 그래서 진짜 이단들은 누굽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게 통일교니 여호와의 증인이니 또 뭐예요? 신천지니 이런 것들은 진짜 이단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변질시키고 공격하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냐 아니냐는 어디에 기준이 가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이 보혈 우리 문지방에 뿌린 그 사건 때문에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화는 쓴 뿌리, 쓴 나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변질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거기에 구원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런데 신천지도 통일교도 여호와의 증인도 다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이단 그룹들이에요. 이런 이단 그룹들이 전 세계에 많아요. 교회 시대에도 이런 이단 그룹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신성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도 부인하고 이런 것도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네. 그와 같이 이단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정체성과 보혈이에요. 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종말론에 좀 자기네와 좀 다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이스라엘론이 다르다고 해서 그러니까 비본질들이에요. 이건 그렇죠? 그래서 이단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그 비본질 부분에서 종말론에 좀 차이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와 다르다라고 말만 하면 괜찮은데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인들이 이런 훈련이 안 된 교인들은 지금 내가 말하는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뭐 마귀 새끼들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보면요, 예를 들면요,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제가 그래서요 이 책을 내가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 책이 뭐냐면 한국교회를 30년 동안 농락한 이단 간별사들의 한국교회 대사기극, 이런 책 이름이 이렇게 길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이름이 황규학저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추천서를 보면 뭐 여러 가지 각 교단에 또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더 추천했더라고요. 이게 600페이지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쭉 읽어봤어요. 제가요. 600페이지를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나와요. 내가 이 책 장사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해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단을 만든 사람들을 이분의 뭐라고 하냐, 이단 간별자들이라 그랬어요. 네. 내가 누구를 뭐 지칭해서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 여기에 의하면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이 시대에 뭐 딴 나라 볼 거 없어요. 우리나라에 진짜 이단이 누굽니까? 그러면 보세요. 뭐 문선명 그룹이니 뭐 기타 이건 보이는 이단들이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달고 교회
안에서 진짜 이단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때까지 우리 공부했죠? 그럼 뭐예요?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이단이죠? 그런데 보수그룹이라고 하는 이 교단들이 우리나라의 합동측, 또 뭐 장신측, 친례견이, 또 감리견이, 또 뭐 기장측, 뭐 성결견이, 이 사람들이 그 안에 지금요, 그 안에 다원주의를 가르치는 신학자들도 많고 목사들도 꽤 많은 거예요. 요 안에. 그런데 이단 간별을 하려면은 누구를 이단으로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이단으로 해요. 로마 카톨릭 이단이다. 또 성공회도 이단이다. 또 정교회들 다 이단이다. 왜?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신세계 질서를 지금 추구하고 동성애들까지도 사랑해 주자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 안에 목사들, 신부들, 그 안에 신학자들이 동성애자들도 많아요. 교단장까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단이요? 아니요? 이것들이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보수 그룹이 없는 거예요. 이단 간별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쪽 부분에서 전문가들인데, 이 사람들도 지금 내가 말하는 이런 그 디노미네이션, 이 교단들을 이단이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못해요. 신기하죠? 우리나라 안에서도요, 대한야시교장로교 안에도 이 WCC 안에 들어있고 동성애 인정하고 종교 다원주의 이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단 안에도요 그걸 이단이라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볼 때는 그런 게 있어도 이단 간별사 된다는 분들이 그걸 이단이라고 말 안 하고, 진짜 비본질에서 좀 차이가 나는, 자기네와 종말론이 좀 다른 것, 이런 사람들을 놓고 이단으로 하는 거,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 속힘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책에 보니까요, 누구를 이단으로 만들어내냐면, 이 이단 간별사라는 분들이 뭐냐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김기동 목사를 이단으로 하고, 박윤칙 목사님을 이단으로 하고, 유광수 목사님을 이단으로 하고, 이명범 목사님을 이단으로 하고, 변승우 목사님을 이단으로 하고, 인터콥 선교회죠, 최바울 선교사님을 이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이 6명이 명단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저희 종말론에 가서나 또는 어떤 교리적으로 비본질 부분에서 자기네가 좀 다르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뭐 복잡하더라고요. 써놓은 걸 보니까요, 이단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분들이 내가 볼 때도 이단이 아닌 사람들인데, 진짜 이단은 이 대형 교단들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이 친구들이 진짜 이단인데, 이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말 안 하고 요 쪼부레기들이에요. 쪼부레기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조금 개혁주의 사람들과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이단화시키는. 근데 이 사람들 보면은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인터컵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대해서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한국교회도 이제 정신 차릴 때가 온 거예요. 이제는 진짜냐 가짜냐, 진짜와 가짜인데, 지금 이 진짜 이단들이 이단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소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조그만 이 그룹들을 그냥 이단화시켜서 엄청 어려움을 주고, 이분들이 그동안에 제가 볼 땐 그런 거예요. 이 혼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순교를 당했을까 제가 보는 거예요. 예? 그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단, 그 교인들도 이단 교회에 다닌다 해서 어려움 당하고, 하여튼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아파가지고 이분은, 여기 책은 이 사람은 그 이분들을 막 깠어요. 뭐 엄청나게 깠어요. 저는 까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의 장중에서 이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생각해요. 이단 간별사도 제가 보면 저는 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는 마귀의 자식이다, 뱀의 자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싫어요. 이분들도 주님이 사랑하는 분들인데, 주님을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네와 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그냥 아프게 만들고 왕따시키고 하는 일들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계획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우리가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는 좀 서로가 인정해주며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할 때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이분들도 보면은 그분들이 가리키는 신학 쪽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것들이 있어요. 보면요. 그러니까 그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다 이단화 시켜버리는데, 이단이라 그러지 말고 얘들아 너희들 이거 좀 고쳐라 이렇게 좋게 말하면 좋은데, 그냥 좀 왠지 그냥 이 사람들을 그냥 이단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단 제가 볼 때 그래, 아하, 이것도 하나님이 계획이구나. 이 지금 6명 이 사람들을, 그래서 몇 년 전에 예장 통합 측에서 이 사람들을 이단에서 풀어주자, 사면하자라는 운동들이 나와가지고 이분들이 100회 총회에서 거기에 특별 사면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이분들을 다 분석해서 지금 이 6명들을 사면시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때. 그런데 이것이 발표돼가지고 2016년 9월 12일에 발표를 했어요. 이 교단 차원에서 교단장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 예장 통합 안에 합동하고 이 통합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읽고는 그 당시에 참 이제 때가 됐구나 했는데, 그 안에 또 반대 그룹들이 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나중에 사면을 다 시도하고 총회에다가 이제 101회 총회에다 올리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상정이 되지를 못했다 그래요. 부결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아직까지도 그 문제 때문에 이 사면을 받지를 못해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단으로. 이런 아픔 속에서 이렇게 딴 분들은 제가 잘 모르지만 여기에 그 박윤식 목사님 팀들도 제가 몇 번 가서 교제했고 말씀도 전했고, 또 인터콥도 이제 제가 가서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서 말씀 전하고 위로해주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제 머지않아 이분들을 완전히 그 아픔에서 건져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쓸데없이 주님 사랑하는 조그마한 그룹들을 이단화시켰기 때문에 이분들이 받는 아픔만이 아니고 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혼돈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큰 이단이 있는데 진짜를 간과하게 하고 가짜 이단을 진짜화시키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저도 이래요. 이분들을 왜
이단화시켰을까? 이분들을 통해 한자는 보면 겸손하라고. 이제 지금 이제 사면을 받아야 되는 분들에게 주님이 너희들 겸손하라.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니까 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에게 더 의지하라. 이 핍박을 받을 때마다 핍박을 하는 사람들을 더 용서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더 너희들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요 팀들에게 주님이 그런 아픔을 주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쓸데없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단 소리를 듣는 이러한 분들 생각하면서 기도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아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또 한국 교회의 바람이. 그래서 감사한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NK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뭐죠? NK 안에 저 안에 피 흘리는 우리의 세계복음화 사역을 위해서 피 흘리는 분들이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말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은 뭐냐? 구원에는 딴 게 없다. 예수님의 보혈밖에 구원의 요건이 없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의 보혈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WCC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그냥 이단이라고 말 안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희석시키거나 뭐예요? 변질시키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말 들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 높여 이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당신들이 이단이다 라고 말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희석시키는 데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용기를 다들 가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도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네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시대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관되는 일에 희석시키는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참지 못하는 용감한 주님의 제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른 선택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지속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걷고 걷세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그 눈이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위에 가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함과 새날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된 제목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가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변질시키고 희석시키는 우주적인 세계적인 그룹이 지금 WCC와 연관되는 그 그룹들이에요. 우주적인 그룹들이. 이건 왕이단들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단들을 우리가 가만히 놔두고, 왜냐? 무서워서 그런 거야. 하도 세력이 크니까. 이 쪼부레기, 조그만 소위 작은 것들, 통일교, 이건 조그만 놈들이, 새끼 이단들이, 신천지, 조그만 놈들이, 여호와의 증인 다 조그만 놈들이, 몰봉교, 이런 놈들을 가지고서 이단 하는데, 진짜 큰 이단에 대해서는 잭소리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아멘? 주여,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초점이 딴 데가 있는 우리 민족들,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초점을, 포커스를 제대로 맞추도록, 용감하게 외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